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아이들은 부모가 함께 하면은 든든하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여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끌어 나가다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자 모세가 떠났으니 큰일 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거듭거듭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움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는 처음으로 가는 길이죠.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가면은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무서운 원주민들 때문에 전쟁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도자 모세가 떠난 다음에 과연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미 네 조상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반드시 너희들이 밟는 그곳은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닙니까? 두려움.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자신감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돼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약 30만 명이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30만 명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녀들을, 그 청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또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되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다. 논리가 무력되고 상상력이 파괴되고 자신감이 파괴되고 열정과 의욕이 파괴되고 비참하고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인간의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듭거듭 말씀.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역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예요?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면 두려움은 자신감을 잃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과 낙심과 절망하게 만들고 마침내 어디까지 옵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의 죽음,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큰일 났어요. 선진국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짓눌려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삶에 짓눌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와서 때로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른들이라고 두려움이 있고 아이들은 그런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뉴스를 접했잖아요. 초등학생이 서울의 저 은평구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냐? 공부에 대한 압박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뭘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그 아이의 억눌려오는 부담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잃었어요. 요즘 청소년 사회에서는 자살송이라고 하는 노래까지 지금 번져나간다는 얘기를 들어요. 지난 5년간 초등학생들, 수도권의 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 220명이 아이들이 목숨을 끊었어요.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뭘 걱정이 있어서, 뭘 염려가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그 아이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어요. 한 달 평균 9.3명이 지금 되고 있다고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중에 고등학생이 392명이고 70.5%가 들어가요. 거기에 중학생이 25.4%.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앞이 캄캄해서 스스로를 해결하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서 지금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애써서 대학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갖춰놨는데 취업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런 문제가 짓눌려 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를 인구 절벽 시대가 올 것이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2032년에는 그때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민족 가운데서 어쩌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유일한 그 민족성을 가진 단일 민족의 혈통이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어. 노인들은 또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까? 노인 세대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에 노후 대책이 준비되지 않는 이런 현실, 여러 가지 정부 발표를 보면은 참 앞이 캄캄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확신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잠언 29장 25절에도 약속해요.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듭거듭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13절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가장 강력한 백그라운더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갔는데 애틀란타에 갔더니 흑인 해방에 목숨을 바치고 일생을 바쳤던 말틴 루터 킹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기념관이 있어서 쭉 여기를 돌아보다가 그분이 남긴 어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 제가 보니까 이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되기 하루 전날 연설했던 연설문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쭉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당분간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산 정상에 올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산 정상에 올라가게 해주셨고
나는 위에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종족으로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입니다. 오늘 밤 나는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두 눈은 이미 주님이 오시는 날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류애를 가지면서 그 흑인 해방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에 자신을 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미국의 국민들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존경합니다. 마음으로 존경하고 심지어는 그날을 휴일로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의 표시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번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 최고의 투자가 뭘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자녀들은 광야에 갖다 놔도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있으면은 세상이 다 요동치고 사회 문제가 되고 불량 소년 학생들이 늘어나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앞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6절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거듭거듭 주십니다. 7절 말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가장 많이 강조되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담대합니다. 용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요 평안의 마음이라.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힘 있는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이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척장신이었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서 창과 칼로 나타납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달려오지만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물맷돌 2개 가지고 와서 그 골리앗을 쳐서 승리했던 사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은 안전하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최고의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런 확신을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왜 두려움이 오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은 에레미야 333을 잃으면 안 돼. 에레미야 333,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차 있어요. 지나온 세월을 쭉 더듬어서 수많은 협박과 위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고통과 배신, 수치와 모욕을 견디고 오직 하나님께만은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간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공포심이 짓눌려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더니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힘을 얻고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오늘 저희들에게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용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강하고 담대한 그 용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총진군에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져야 돼. 그래서 거듭거듭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푯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간 말씀이 자신감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살아가는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이 접어들어 가지고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엄브렌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쭉 두려워하지 말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찾아봤더니 365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아라 권면하는 줄 알면서 거기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시편 23편의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인생의 실패가 어디서 옵니까? 나쁜 소문, 불안,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월남의 패망 원인이 뭐냐? 그 당시에 월남은 보병만 하더라도 월맹군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월맹군은 그 당시에 25만이었고 월남은 150만이 되었고 미군이 지원했고 수많은 유엔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잘못된 괴소문 때문에 지금 월남이 이기고 있는데도 소문이 월맹군이 추격해서 오고 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백성들이 거기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버리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푯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여호수아 장군이 앞장서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요단강이 가장 넘실대던 시대랍니다. 가장 요단강이 넘치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따라가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기적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설책 읽듯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옛날 얘기 듣듯이 귓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푯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표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생각으로 판단이 안 돼도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와서 참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서울의 교회가 딱 나눠졌어요. 양반교회, 평민교회. 그래서 그분들은 양반들은 그쪽으로 왔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서울 시내 수많은 교회들은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도 조금 섞여져 가지고 양반들도 평민들도 나오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의 대상이 누구냐면 백정입니다. 백정. 소를 잡고 돼지 잡는 거. 지금이야 우리가 다 이렇게 평균화됐지만 그 당시는요, 백정들은 상당히 그 평민들 중에서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절대 어떻게 백정 출신이 교회 장로가 될 수 있느냐, 막 반대 세력이 대단했어요. 선교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한 무서운 예수님의 책망이 나왔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옛 구습과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래서요 백정 출신을 교회 장로로 세웠어요.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서울의 승동교회. 지금은 교회 중심지, 서울의 중심지에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시다. 첫째적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담대해라, 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리고 말씀이 표준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아이들 두려워하고 염려하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데, 군대에 가도 지켜주고 외국에 가도 지켜주고, 아무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두려워하는 일들, 여기에서 해방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